시편 119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체질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잣대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바른 찬양인지도 보여주는 잣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보여주는 잣대, 말씀과 관련해서도 기도와 관련해서도 찬양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바른 잣대를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9 신자로 살아간다면 시편 119편, 시편 1편, 시편 19편 그 정신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완전한 만남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완전한 만남. 우리 창신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사상이, 핵심 교훈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삼위일체.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시작하는 부분에 169절, 170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기도 속에 그대로 말씀대로가 들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찬양에 관한 언급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말씀 깨달음의 결과, 말씀의 은혜 받음의 결과가 찬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나오는 말씀이 찬양하리이다, 노래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172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언제 입술이 찬양하게 됩니까? 171절에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3절에 언제 노래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주의 계명들을 가르침받아서 몸소 체험한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5절에 또 나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 기도가 있고 또 말씀 속에 찬양이 있고 이 셋이 항상 어울려져서 하루도 띄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 발견하고, 이 모습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정말 노래하는 찬양하는 속에도 말씀이 거기 가득 차 있고 기도 속에도 말씀이 가득 차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찬양할 수도 없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8절의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기도가 6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주의 선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소서, 살게 하소서, 돕게 하소서, 찾으소서. 물론 이 6가지 기도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는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시편 119편의 이 주인공은요, 우리가 볼 때 절대 이른 양이 아니죠. 말씀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게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 절에 가가지고 나는 이른 양같이 방황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잘 가는데 방황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게 보험 성격으로 내가 기도하니,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없이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아침에 드렸습니다. 이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주시옵소서 간구형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고백형 기도, 서술형, 좀 어려운 말로는 인디카티브라고 합니다. 직설법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제 제가 119편을 얘기하면서 이게 거의 대등하게 시편 119편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더 약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76절로 되어 있는 시편 119편은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선언적인 성격이 나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게 선언입니다. 최고의 복보다 말씀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5절부터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기도가 나와가지고요, 이 176절 중에 172절이 기도입니다. 176절 중에 몇 절이 기도라고요? 172절. 4개만 빼놓고 다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다 무슨 기도라고요? 말씀 기도. 이 기도가 다 말씀 기도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 100시간, 1000시간 해도 꽝입니다. 말씀에 기도 안 들어있으면 그 꽝이에요. 기도에 말씀이 안 들어있으면 그 기도는 욕망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면 할수록 욕망이 불질러집니다. 이 산에 불이 났는데 거기다 휘발유 끈지는 거와 똑같아요. 기도 생활을 오래 해도 인격이, 품성이, 성품이, 생활이 안 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원수입니다. 성경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변하는 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이 기도로 표현되고 말씀이 찬양으로 표현되는 데까지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시옵소서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시편 119편을 기준으로서 얘기하면 172절이 기도인데 172절 중에 109절이 서술형, 고백형 기도입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갑니다. 제약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말씀의 맛이 얼마나 내게 그리 단지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위대합니다. 내가 하루에도 7번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신나겠어요? 신나지 않겠어요? 신나죠. 172절 중에 109절이 서술형, 고백형,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눈이 피곤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일찍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내가 피곤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 나머지 63절이 우리가 잘 아는 간구형, 주시옵소서,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기도는, 참된 기도, 아버지가 듣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하라고 명령하는 기도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찬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진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개장이, 하나님의 자기 속에서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성경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지만, 성경이 없으면 자연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의 위대함 때문에 그야말로 이 토인들, 그러니까는 원시 부족들이 토테미즘, 물신 숭배, 온갖 사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때문에. 성경이 없으면, 성경에 거울이 없으면 자연 속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성경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면 다행이죠. 예? 어제 그 어르신들이 성막 갔다 오셨다는데, 거기서 성막에 대한 무슨 설명을 듣는지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거 90%는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전부 다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님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저도 목사지만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성도를 세워서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철저하게 살아가게 해야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하지, 온갖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것들을 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막의 기구에서 다 설명해가지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고 뭐 되고, 그러려니 기독교의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만 한 번 갔다 오면 그 성도들 꼴고 멜라고, 이거 참. 물론 말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목사님들을 한번 데리고 가면 좋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의롭고 선하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단 한 푼 하나도 없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창신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 감사제 때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시편 136편에서 하는데, 성도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씩 1년 동안 살아갔던 삶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 몸이 움직여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내 눈을 열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자식들을 주어 주를 경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찬양의 전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노래하고 누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과 찬양의 관계는 집의 기초와 집과 같아요. 기초가 없이는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찬양과 말씀의 관계도, 기도와 말씀의 관계도 집과 집의 기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초가 있어야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가, 말씀의 기초 위에 찬양이. 얼마나 깊은 기도로 들어가느냐라는 것은 그 이 토대가, 말씀의 토대가 얼마나 깊으냐에 결정됩니다. 찬양이 얼마나 심하게 들어가느냐는 말씀의 토대가 얼마나 깊으냐에 결정이 됩니다. 토대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이 기초의 크기에 따라서 기도의 크기, 찬양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결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는 찬양을 못하지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음악적으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음악적으로는 이게 좀 그렇게 좀 둔합니다. 악보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클래식 음악은 제가 거의 뭐 목양시에서 뭐 개 틀어놓고 살다시피 해요.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못 부를 뿐이지. 제가 이 성도님들 가운데 유 목사님은 저 찬양을 싫어하고 왜 찬양하는 걸 정말, 그게 아니라요. 약간 거친 표현에 가면은 배 밖으로 튀어나온 간을 싫어하는 거예요. 간은 배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 원래 위치에 머물러, 원래 위치에 말씀 속으로. 그러니까 찬양을 하려면 어디로 들어요? 말씀에 도가니 있으면 말씀에 빠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오는 그 엄청난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의 노래라는 것은 옛날도 그렇습니다만은 내용과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고요. 이 스트레스 해소를 줍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싸이에 그 뭐 강남 스타일을 여러 하는데요. 내용 하나도 몰라요. 미국의 대통령이 대선에 나오는데 롬니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다 그 패러디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물론 롬니가 더 잘했지만, 예? 내용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 흥이라는 게 이게 가라이고, 그것도 못생긴 사람이 잘생기도 않은 사람이 하니까 서로 이게 동질감도 되고 그러게 사는데요. 내용 없는 찬양이라는 것은요, 그는 자기 만족을 가져오지 자기 스트레스 해소로 끝납니다. 오늘 제가 반대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찬양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고 하나님의 말씀 대타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성경에는요, 찬양 집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대 그쯤에 찬양 집회를 만들면서 찬양하는데 올인하고 말씀이 점점 더 들어가지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설 자리가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 그걸 창신교회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요. 얼마나 시대적인 사명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하면 할수록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우리 찬양대가 있습니다만은요, 정말 찬양대원대로 되려면요, 말씀에 푹 빠져야 돼요. 기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요, 말씀 더 사랑해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도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멋대로 하면서 찬양대 서는 거예요. 자기는 좋고 사람들 인정받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영혼에 도움 안 돼요. 영혼에 도움 안 돼요. 모든 면에 본이 되고 모든 면에 말씀 찬양하기에 말씀으로 더 들어가고 찬양하기에 기도 속으로 더 들어가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나 이 찬양은 말씀의 빙산의 일각이 되어야 됩니다. 꼭 말씀 빙산의 일각이. 자, 바다에 요렇게 그 빙산이 떠 있어요. 근데 요것만 전부 인주라고 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 이걸 밑에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찬양 속에 떠 있는 말씀 가사, 예? 기도 속에 있는 말씀이, 자,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데 이게 말씀의 전부이고
내 기도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전부이면 이게 성경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말씀, 내가 거북한 것들은 다 빠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에 의해서 편집되는 겁니다.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는 걸 우상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게 참된 종교, 참된 신앙, 참된 기독교, 참된 경건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과 이 찬양과 기도의 관계는 이 새를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날개. 이 새에, 우리가 찬양하는 새라고 얘기하면, 이 위로 올라가는 새라고, 한번 새를 한번 보세요. 새가, 날개가 하나만 있습니까? 하나로 날아가는 새 보셨나요? 날아가려고 몸짓하다가 퍽 꺼지는 건 봤죠. 날개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날개짓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게 균형을 안 맞춥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하죠.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새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안 그래요. 밸런스를 맞춥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가 없으면 찬양은 하나님에게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한쪽 날개가 말씀이고 한쪽 날개가 기도인데 이 둘이 밸런스를 맞춰서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로 안 되고 말씀만으로 안 돼도 기도만으로도 안 되고 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이런 역사.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구절만, 마지막 절,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예배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이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뺀질뺀질한 사람은 이런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최고의 성도, 이런 최고의 신자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본인 자신은 하나님, 나는 이런 양입니다. 나는 방황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찾아주십시오. 여기 양은요, 특징이 멀리를 못 봅니다. 이 시력이요, 약시입니다. 모든 양은 다 약시예요, 약시. 시력이 약해가지고요, 양떼들이 움직일 때 서로 거리를 두고 움직입니까? 거의 꼬랑지에 붙어서 움직입니까? 아니, 자세히 보세요. 왜 이렇게 안 보세요? 예? 꼬랑 거의 붙어서 가요. 그 냄새 날 텐데. 그게 왜냐면요, 잘 안 보여서 멀리 보지 못하게 시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붙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멀리를 못 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 방황한다는 말은요, 방황한다는 말은 이 단지 뭐 길을 잃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시편에 5번 사용이 되어 나오는데요, 이게 죄성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여기 곁길로 나아가, 이게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언제 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잘못된 걸,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마음이 미혹된 백성, 방황하는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107편에도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40절에도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사수하고 말씀 사랑합니다. 말씀 사모합니다. 말씀 사수합니다. 사사사. 예?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사수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는 거 사수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119편에서 보는데 마지막에 가서 고백하기를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 기도의 마지막 최종적인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셨고 이런 양들에게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고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시편 119편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얼마나 복되겠나, 우리 창설교회가 얼마나 복되겠나,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나, 세계교회가 얼마나 복되겠나, 그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시오. 찬양과 말씀과의 관계,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 이 모든 가기가 바로 되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온전한 삼위일체를 이루고 말씀 있는 것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것에 말씀 있는 것에 찬양이 있고 이 셋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 노래하는 삶, 찬양하는 삶,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신나는 삶, 육회 삼회 통쾌,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찬양하면서 나오는데 이 체질로 바꿔가는 노력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시간 됐지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리하겠습니다.